네, 우리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포함하면 한 번 정도 더 예배 드리고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형제 결혼식을 저 멀리 지방 여수까지 좀 다녀오고 나니까 코가 좀 막혔습니다. 네, 들으시기에 평소에도 비염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답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때예요. 때. 어떤 때? 구체적으로는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자각이에요. 자각.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멀쩡히 눈 뜨고 나는 안 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 때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언제 오시냐?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설명드리고 또 언제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까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이게 아니죠. 떠나 지시할 곳으로 이동하라. 그리고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출애굽한 게 어디냐? 광야에 그냥 멈춰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피어오르면 즉각 텐트 걷어서 이동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나타낼 백성을 선택하실 때도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 애굽 사람은 늘 지금 머물러 있는 그 땅 자체에 애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거기에 지금 모습 그대로 이걸 보존하고 그 결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들을 자녀 삼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늘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기르면서 꼴이 있는 곳은 늘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럼 유목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도 선량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동하라 했으면 그 피라미드 들고 이동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피땀 눈물을 흘려서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낸 뭔가 어떤 공로와 업적, 이것이 나다라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고착화된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백성에게 공간적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하시고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알맞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 사람의 때가 되도록 어찌 보면 걸맞게 이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그냥 이동한다 하니까 공간적으로만 신촌평화교회 몇 년 안 됐지만 저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저기 목동으로 갑니다. 그럼 이동. 그리고 시간도 계속 흘러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저 공간적, 물리적 시간,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느냐보다도 이동에는 변화가 가장 뒷받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공간과 시간을 바꿨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다. 내가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 이러면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어떤 타임이 올 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결국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징조를 보고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돌아오셨구나. 이거를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깨워서 이 시간적 타임, 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35절, 36절만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본가에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음식을 먹었죠. 어린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그걸 먹을 때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만찬을 즐기듯이 여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 서서, 출애굽하려면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먹도록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매칭이 됩니다. 이거는 허리에 띠를 띈다. 이것 자체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 이걸 얘기해요. 마치 군인으로 본다면 군인도 그냥 내무반에 들어가서 편안한 생활복을 입고 그냥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무정한 상태. 군인을 불렀을 때 언제라도 내가 적진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태가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옷은 남자들의 옷도 되게 펑퍼짐해요. 이 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목회자 가운을 좀 안 입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 때는 꼭 입죠. 목회자 가운을 지난주에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오랜만에 제가 입고 성찬을 준비했었는데 그것도 꽤 이렇게 폭이 좀 큽니다. 이 목회자 가운도. 그것만 입어도 여러분 성찬기 들고 움직일 때 이게 사실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내 옷에 내가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내가 언제든지 주인이 오시면 내 마음이 내킬 때 준비해도 나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 자신이 있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긴장하고 내 몸의 텐션을 유지한 상태예요. 언제 오실지 나는 그 징조에 대해서 늘 기다리고 있고 예의주시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때다. 구원하실 때도 이때고 은혜 받을 때도 이때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나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고요. 내 자존심도 좀 상하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급한 거 먼저 했으니까 그거부터 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마치 허리에 띠를 띠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담은 모습이 허리에 띠를 띠고입니다. 그리고 또 등불을 탁 켜라는 겁니다. 우리 이게 단순히 등잔만 준비하는 형식만 갖춘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 등잔으로부터 빛이 발산될 수 있도록 기름을 채워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어찌 보면 공간에 이동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산제사와 같이 되는 것에는 말씀 앞에 마치 번제단에 올라가는 희생의 제물을 올리듯이 내 안에 어떤 계획, 나의 선악의 기준, 내가 지금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각이 떠져서 내가 번제단에 올려져서 희생되어지는 이런 모습과도 같이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등잔이 비로소 등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형식은 갖추는데 등잔은 준비되어 있는데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절기마다 행사도 다 참여하지만 정작 내가 그 절기가 내 생명이 되고 내 안에 내용이 되는 것, 이거는 내가 전혀 준비를 못했다. 이거는 등잔과 어찌 보면 기름이 하나 되어서 등불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 나와서 특송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설교를 심지어 내가 하든지 내 주보를 만들든지 예물을 올려드리든지 간에 정말 이 형식뿐만 아니라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 있듯이 내가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교훈이 되어서 늘 내 마음에 살아있을 때 등불을 켜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기꺼이 반응하고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 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식구는 반응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 그에 걸맞게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사건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이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여는 사람은 그 말씀에 걸맞는 반응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지금 내가 돌이키고 내 인생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설교를 계속 메시지로 전하는데 마치 문을 닫은 사람은 어떠냐면 지금 여기에 분명히 내가 답답하고 송구하고 부끄럽고 나는 어찌해야 될까 이런 회개의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어떠하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참 위로를 하실까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문을 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설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일상의 여러 가지 아쉽고 어려운 일마저도 감내해가면서 소망하고 바라고 믿는 것 가운데 기뻐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설교가 아무리 회개를 촉구하고 가슴을 칠만한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고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자유와 기쁨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줘도 반응이 없고 이건 마치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본다면 문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지켜보시면 나는 어떠할까? 또 나와 정들어 있는 교회 식구들 내 옆에 지체는 어떠한지 관찰하면 이게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해서 지금 주인이 다시 딱 돌아왔을 때 이런 첫째는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잔에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서 맞이하고 화답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이런 사람에게 어찌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사람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크게 두 번째, 언제 오시냐 이 문제가 있겠죠. 언제 오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그때 바짝 깨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바짝 열심히 해서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구원받으면 윈윈 아닙니까? 그런데 뭐 보면 늘 도적같이 임하고 왜 올라오시냐는 거죠. 구원의 주님이 한때 그랬습니다. 진짜 그 때를 알려주고 진짜 그게 맞았으면 신앙생활은 절대 생활이 아닐 거예요. 어떤
그 이벤트가 되고 어떤 행사가 될 겁니다.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럴 때만 해도 시한부 종말론이 진짜 한국 교회를 뒤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다미성교회 이름도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그런 이단에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가 되니까 거기 설득된 사람들이 전부 전답을 다 팔고 집 팔고 뭐 회사 때려치우고 학생들 학교 안 갑니다. 그 모여있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 이름을 크게 붙여요. 주님이 오셔서 혹시 나를 못 알아보실까봐 성형을 하셨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름까지 붙이고 밤새 이어서 완전히 막 찬양 부르고 울고 불고 이때까지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자 그렇게 방송국에서 그 카메라로 우리 다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12시가 되니까 재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그래도 시간 차가 있는가 천국가 있다니 1시간 정도 더 하다가 한 명, 두 명씩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들 엄청 울고 속상해하고 또 뒷수습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지 못해요. 어떻게 지금 직장도 매일 안 가고 딱 그때 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모두가 알도록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는 분명히 알도록 오시고 누군가에게는 도적같이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실까? 우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속히 오겠다. 지체치 않고 오겠다. 나를 찌른 자도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뭐 구름만 뭐 이렇게 오거나 구름이 좀 빠르게 이동하면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나 전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잔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문을 열고 늘 묵상 가운데 말씀과 내가 적절한 반응과 화답이 있는 이런 상태로 말씀을 묵상했더니 바울에게 계시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냐 하면 교회가 다시 오신 주님의 몸이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지금 현존하는 주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했을 때 교회구나. 바울이 그 계시가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 마치 등잔만 준비된 것 같이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하고 가치관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꾸 바뀌고 시간과 공간이 이동하듯이 그의 모든 생각이 변화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꾸 생겨나니까 교회에 두세 명만 주님의 생명과 이름으로 모여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나서 문둥병자가 병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갇힌 자가 다 풀려진 것 같은 그 현상이 주님이 교회로서 다시 오시니까 교회를 만난 사람에게 진리에 눈뜨고 정말 영적인 문둥병이 회복되어지고 호흡이 살아나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을 이뤄내고 미션을 가진 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 시대에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누구는 교회 시대로 교회를 다니고 누구는 같이 교회에 모여있다 하더라도 아직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화해지고 또 그런 사람들 사이에 관련성을 맺지 못해서 똑같이 교회 다녀도 누구는 아직 자기에게 교회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렇습니다. 물론 언젠가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내 생에, 내가 살아있는 이 생에 꼭 그분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꼭 내 당대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구의 종말이 오고 구름 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적어도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분신과 같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 구름 타고 언젠가 오시는 그분과 우리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발견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오늘은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밍. 어떤 때? 구체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때를 알고 준비해서 그 때에 자기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의 계시와 같이 교회 시대를 어찌 보면 교회 시대로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맞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과정이 꼭 있었나?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늘 문을 두드리면 우리 심령의 문을 그에 걸맞게 반응하고 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상이 있어요. 상과 벌이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또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게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했을 때 지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의 첫 번째입니다. 37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4절도 연이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보면 그 주를 믿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네,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교회 시대에 주님이 교회로서 오신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지금 주인이 오히려 종으로 오셔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종이었던 우리를 수종드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인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종노릇을 하시는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들과 같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들에 대한 저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할 얘기 서로 좀 다 하더라고요. 꼭 합니다. 그리고 앞에 대놓고 못하면 뒤로 돌아서도 꼭 제 귀에 들리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종종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야, 마 목사님 좋겠다. 다들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또 목사님 잔소리도 또 막 하고 그게 이제 야, 목사님 되면 마음대로 하고 잔소리 듣는 게 아니라 잔소리 하니까 참 좋겠다. 왜?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누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와 같은 본성을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목회를 해서 앞으로 목사가 되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그저 받고 잔소리 듣고 아니면 뭐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목회자와 같이 성장을 하면 그러면 분명히 야, 그때 마목사가 우리를 참 섬기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게 복이에요. 잘 모를 때는 야, 집에 아빠는 좋겠다. 아빠 마음대로 하고 왜? 돈도 아빠가 마음대로 쓰지. 그리고 TV도 뭐 TV 꺼라. 뭐 이제
공부해라. 아빠 마음대로 TV 보고 싶은 축구를 보고 아빠가 끄고 싶으면 TV 끄게 하지. 아빠 마음대로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 그러면 알고 보면 그 어린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엄청 희생하고 있었던 것을 본인이 그 위치로 가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정민 집사만 하더라도 원래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뭐 성인이고 TV를 내가 보든 끄든 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른인데 유란체야 어린 아이들을 키우니까 걔들 앞에 사실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모바일 늘 보고 있으면 애들도 다 모바일 보니까 자기도 애들 때문에 모바일 못 봐요. 늘 TV 보다가 나도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 거기에 매체 중독이 될까봐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면 엄마 마음대로 TV 켰다가 채널도 엄마 보고 싶은 거 다 켜고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만 해도 가끔 제가 운전하면 급하게 오는 문자 메시지를 운전 중에 확인을 하는데 제가 어제 여수에서 올라올 때 운전을 옆에 김현서 집사를 좀 운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코너링과 그 브레이크에 대해서 잔소리를 제가 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시간 운전하고 오면서 엄청 긴장했다고 누가 뒤에서 증언을 하던데 얼핏 보면 아이고 마무사님은 운전할 때도 옆에서 잔소리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윤현석 전도사님이 앉았는데 2분 만에 저 뒤로 갔어요. 저한테 잔소리가.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운전을 하는데 제가 절대 모바일도 못 보고 운전할 때 얼마나 제가 코너도 부드럽게 돌고 제가 그 브레이크도 안 밟고 왜냐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내가 본을 보여야 되고 그 사람도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예보가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이게 복이구나. 교회 시대가 돼서 내가 관점이 바뀌는 위치로 성장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는데 이게 아니라 희생하셨구나. 이걸 진짜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난 늘 받고 싶은데 책임 받고 싶고 근데 여러분 진짜 알고 보면 투자자와 노동자가 있다면 누가 더 복일까요? 노동자는 월급 받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가치로 어떤 것을 심어서 그 가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까지 성장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인이 이 충성되게 이 때를 기다리고 자기 것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그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 시간을 정해두고 자기 밑에 있는 자기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는데 엄하게 때린다는 겁니다. 엄하게 주인이 왔을 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각을 쪼갠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들 제사 드릴 때 다 각을 뜨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힘쓸 수 있다. 나는 뭘 좀 알고 있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교회가 어찌 보면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내가 관찰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 주인이 엄히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책망받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적게 책망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오늘 이때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고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주인의 위치로까지 성장해서 정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인생의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정말 오늘을 그 때로 내가 절박하게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내가 홀로 단독으로 예수를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내가 정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우리도 교회를 누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들고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이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에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교회로 인하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넉넉히 다스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